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상과 그리고 바울 사상, 또한 중세로 들어가기 전에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중세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플로티노스 사상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세계적인 성현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말하자면 1세기는 그 그리스 철학과 연결시켜 보면 이른바 헬레니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회의론 학파들이 활동할 당시에 그 한가운데쯤에 예수님이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회의론 학파라든가 등등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상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지요. 고대 이스라엘 사상, 고대 유대 사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야훼 신앙과 관련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고대 유대 사상은 모세 시대의 사상과도 많이 이렇게 발전해오거나 또는 변질된 사상이거든요. 당시 1세기에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라든가 그 밖에 여러 정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의 영향도 동시에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일신 사상이라든가 메시아 사상이라든가 인과응보 사상이라든가 또는 계약 사상과 같은 고대 유대의 사상은 예수님의 삶 속에도 이미 깊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사상,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교회에서 매주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중첩이 되어서 다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저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사상은 짧은 3년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생애라고 하는 기간 속에 발견된 사상이에요. 다른 많은 세계적인 성현들의 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삶이라든가 자신의 생각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상들인데, 예수님을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서 역사적으로 등장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상을 외치고는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일어난 사상을 오늘날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상적인 실천은 사실은요, 당시의 스토아 학파적인 삶의 방식을 통한 가르침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은 유대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당시의 스토아 학파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일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견유학파적인 청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출가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사상을 펼쳤기 때문에 견유학파적인 그런 영향 또는 스토아학파적인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적인 삶을 살면서 외친 사상의 그 큰 틀도 보면 행복론을 말했어요. 무엇을 하면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하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 사상, 스토아학파 사상이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상이나 회의론 학파 사상의 키워드가 뭐냐면 행복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산상수훈이라고 한 그 설교 내용의 키워드도 행복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분명히 당시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 등등의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상의 어떤 실천적 삶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상을 유대 사상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단순하게 바꿔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 사상을 강력하게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학파 등의 고대 그리스 사상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 나름대로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펼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대단히 그 종교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므로써 특히 사두개파라든가 하는 그런 종교 권력자 계층,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을 로마 편으로 만들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상이 특별한 어떤 아주 매우 독특하고 당시의 유대 사상의 반대편의 어떤 파격적인 사상이라 할지라도 로마 정치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컨트롤하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발생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도 능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율법적 또는 기존의 모세 전통에 의한 다양한 성전 그런 교리적인 틀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의 사상은 그걸 깨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로마 당국은 예수라는 한 젊은이의 사상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작 유대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젊은이의 사상이 대단히 불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당시의 유대의 종교적인 사상들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율법적인 여러 가지 사상 속에서 필요한 것은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것은 맞다. 그러니 그것대로 지키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과거의 여러 가지 율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을 이것은 고쳐야 된다. 수정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 수정한 내용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내용들이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수정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아예 파기하도록 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그 과거의 전통적인 사상을 바꿔나간 것이거든요. 하나는 전통적인 사상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 않은 수용적인 측면. 전통적인 사상을 수정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어떤 것은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옳다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1세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파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그 과거의 사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율법적인 사상을 수정하거나 파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깨는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도리어 잡아다가 십자가 극형을 처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저는 한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신이해를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를 다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원론적인 종교관의
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세 번째는 윤리관이 달랐어요. 네 번째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랑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화 사상도 달랐습니다. 기존의 평화 사상과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빈, 가난, 무소유의 삶과 평정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이해 사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유대 사상에서의 하나님 이해는 아주 철저하게 초월자 하나님이었어요. 저 하늘 높이 계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인간과는 멀리 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껏해야 어떤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절기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분인 것이죠. 왕 중의 왕, 전쟁의 왕, 승리의 신, 더더군다나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는 신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또한 인과응보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자신을 믿으면 상을 주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벌을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신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어버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가 됐던 것이죠. 천상의 초월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의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늘 높이 계셔서 우리와 분리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세상의 피조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과 함께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이에는 초월성과 함께 내재성을 가진 신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 매일 가정에서 보는 아버지처럼 가까이 있는 그런 친숙한 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은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전쟁 승리의 신이라는 개념도 예수님에게는 다 없습니다. 도리어 평화의 신이고 화해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죠.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런 개념에서도 예수님은 점점 벗어나서 모든 존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식의 폭을 넓혔죠. 인과응보하는 하나님? 그것도 예수님은 버렸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큰 예수님의 사상은 이원론적인 종교관을 극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원론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나누는 거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나누는 거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의를 품었어요. 물론 성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천당과 지옥을 나누는 예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선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개념보다는 통합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의 사상이 전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율법 전승에 의하면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하잖아요. 신의 명령을 따르면 행복을 주고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늘의 해와 빛은 다 죄인이나 의인에게 다 비춘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지키면, 성전 규례를 지키면 의인이 되고 복을 받는다고 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회의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성전 규례가 선악의 준거나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준거가 돼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의인으로 지칭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에 초점이 주어져서 의인과 죄인을 나눈다고 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아예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당장에 나가서 먹고 살 길도 급급한데 언제 어떻게 율법 규례를 다 지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예수님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도리어 율법만 지켜야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도리어 독선이라고 예수님은 거꾸로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선악 이원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했고, 가급적이면 이원론적인 어떤 종교관을 벗어나려고 애썼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완전히 이원론을 벗어났느냐? 그렇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대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이 상당히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에서 이원론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윤리관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전까지의 그 기존의 윤리관은 개인이 선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윤리 도덕적으로 개인이 얼마나 그런 좋은 심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윤리성이 판가름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았죠. 예수님은 내가 고도의 선한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윤리성의 키워드가 아니라, 준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타자를 향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윤리성의 준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선과 악, 아주 좋음과 나쁨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윤리관을 형성하기보다는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가는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너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삶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고 본 것이에요. 이전의 윤리관은 개인의 심성에 따른 윤리관이었다면 예수님은 타자 지향의 삶을 윤리관의 기준, 준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윤리관과 사뭇 다른 윤리관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절대적인 준거, 말하자면 율법이라든가 성전 규례 같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윤리성이 결정된다고 보질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인간은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그러한 관계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판가름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서로 정반대의 가르침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는 칼을 주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화평과 화해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갈등과 투쟁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적 논리가 예수님에게는 항상 적용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관은 절대 윤리관이라기보다는 상황 윤리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나 또는 이 강의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키워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유대 율법 안에서도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웃 사랑은 뭐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매우 배타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안에 들어오는 자들끼리의 사랑, 유대 민족이 믿는 신을 믿는 자들 안에서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매우 제한된 사랑의 영역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사랑에 제한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내용과 방법과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교를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든 세계의 기독교든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버린 것이거든요. 예수는 무제약적인 사랑을 주장했는데 요즘 한국 기독교가 무제약적인 사랑을 말하나요? 다른 종교를 배타하잖아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정치 그런 사상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배타하잖아요. 자기들과 같아야만 사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오늘날 우리가 되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에 대한 사상도 생각을 바꿨어요. 당시에는 그레코로망 시대였어요. 그레코로망 시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적인 사상이 그 유럽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권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유럽에 전체적으로 널리 펼쳐져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 로마의 통치 권력에 저항을 하지 않고 로마의 통치 권력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다 평화를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와 다른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고 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요, 통치자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자율적으로 어울리는 평화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계적인 지배구조, 정치적인 위계성이라든가 종교적인 위계성을 거부하는 그런 평화 사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금욕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대단히 강조했고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지요. 청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청빈의 삶은 유대 전통적인 사상에서 왔다기보다는 스토아학파적인 사상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금욕의 삶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행복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 청빈 사상과 여기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 사상은 사실은 유대 전통 사상에서 왔다기보다는 도리어 당시 고대 그리스 사상, 스토아학파 사상 등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가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음의 평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화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음의 평정 상태거든요.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이루면 행복해진다. 누구 주장이에요? 마음의 평화 상태, 평정 상태를 이루면 행복해진다. 그게 아타락시아잖아요. 아타락시아가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 사상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 사상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21세기 사상과 사실은 매우 닮았습니다. 이 점이 아주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상과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그 닮은 사상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본래 사상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바울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초기의 여러 사상가들, 변증가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면서 어떤 한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그때 어떤 한 부분은 왜곡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왜곡이 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세교회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 점이 참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점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론에 대한 대립이 아주 심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많은 변증가들이 대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중세교회가 다양한 분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상이 왜곡된 배경에는 바울의 영향이 큽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상도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바울이 생각했던 어떤 신앙관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신앙관을 딱 비교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학자에 따르면 메시아 사상을 거부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은 정작 그러질 않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매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체로 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명성이 죽었다고 봤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성은 죽어버렸다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원죄적인 존재로 우리를 들여다봤어요. 바울이.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앞서 강의했듯이 아버지라고 여겼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잖아요.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상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전능자로 산정을 해요. 전지전능한 권력자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여기죠.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바울의 이러한 사상을 두고 다윗 왕의 권력화를 바울이 하나님에게 투영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나라를 선포해 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는 나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선포하는 걸 거부한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의 나라를 선포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나라를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왜곡되기 시작했는지 감 잡으시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이 진 십자가를 기존의 성전주의라든가 기존의 율법주의를 타파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기존의 율법과 기존의 어떤 성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의 길로 여겼지요. 실제 성경 읽어보면 실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 사건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기독교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상을 이제까지 들었습니까? 바울의 사상을 이제까지 들어왔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영배 교수가 강의하는 예수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믿는 그런 기독교는 예수의 사상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사상을 믿는 종교하고 닮았네? 이렇게 느낄 만큼 바울 사상이 예수의 본래 사상을 상당 부분 왜곡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봅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자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봅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봅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의 신앙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을 신앙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가 믿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플라톤 사상, 플로티노스 사상과 깊이 만나면서 중세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중세 가톨릭 신앙의 틀을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플로티노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과 플로티노스는 거의 6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나중 사람이에요. 물론 플라톤과 예수님이 한 400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 때보다도 200년쯤 뒤에 플로티노스가 살았죠. 그런데 그 플로티노스의 이 사상은 600년 전에 플라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사상을 극대화해서 발전시킵니다. 플라톤을 아주 철저하게 스승으로 모셨어요. 마음의 스승이죠. 플로티노스 사상도 매우 복잡하고
그 사상의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자 사상. 이것을 하나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일자가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 하나님 할 때 하나, 그것을 일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출설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점도 기독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플로티누스는 독특한 영혼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사상, 곧 일자 사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 사상은 본래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 기억하시나요? 파르메니데스라고. 플라톤이 자기의 이데아적인 관념 철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차용했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 사상과 비교하면서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은 버리고 파르메니데스 사상을 취했거든요. 하나 사상, 하나라고 하는 일자 사상이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이 플라톤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다시 플로티노스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자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존재가 있는데 하나라는 어떤 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은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날 신 이해와 매우 가까운 사상이에요. 예.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1, 2, 3, 4 할 때 하나가 아니에요. 상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상대가 없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하나예요. 그런 의미의 일자사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참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존재는 플라톤이 말하는 최고선 이데아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참 존재로서의 하나, 일자는 완전해야 되죠. 완전한 존재로 본 거예요. 완전자예요. 완전자.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찬양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이게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용된 영향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체예요. 그 전체로서의 하나는 완전체이면서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지요.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즉 일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 능력을 넘어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동양의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덕경 제1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나오죠.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도라고 하는 것을 개념 규정을 하면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식 범위로서 이것이 도다라고, 이것이 참 존재다, 플로티누스가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일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일자가 아닌 거죠. 그걸 넘어서 있는 거죠. 이게 동서양이 같은 인식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존재 방식과 모든 인식 방법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어떤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우리와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갇혀야 될까요?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적인 타자가 됩니다. 완전 초월자가 되는 것이죠. 전적인 타자, 그것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그분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분, 어떤 것, 그걸 일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플로티노스는 그 일자는 우리 안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래야 되겠죠? 전체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와 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 전체는. 그러니 일자는 세계를 초월해 있으면서 또한 세계 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세교회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중세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 전적 타자인, 저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타자로서의 하나님이요. 전부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개념으로 그 일자 사상과 하나님 사상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출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로서의 일자가 저기 있다고 칩시다. 완전한 존재고 영원불멸하고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전지전능한 그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하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것을 플로티노스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모든 존재자들은 그 일자로부터 유출이 되어 있다. 유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빠져나왔다는 이 유출설이 기독교적인 창조설과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우 재미있는 학설로서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유출이 돼요. 빠져나와서 어떤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의 존재에서 다시 또 유출이 돼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고 다시 유출되고 다시 유출되고 하면서 저 밑으로 모든 존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쭉 되는 이 과정은 위계적이라는 거예요. 맨 위에 일자, 거기서 유출된 아주 일자에 가까운 것들, 그 다음 유출된 조금 가까운 것들, 점점 밑으로 갈수록 일자로부터 아주 멀어진 것들. 그러니 저 밑으로 갈수록 일자와는 멀어지지만 만드는 과정은 복잡해져요. 그런데 저 위로 갈수록 일자와는 매우 가깝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순하죠. 그런 위계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위쪽으로 갈수록 높은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만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출설을 적용하면 위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높고 천군 천사들이 그 다음 높을 수 있고 그 다음 빠져나온 게 인간이라면 인간이 높고 그 다음 동물이고 그 다음 식물이고 등등등등 무생물이고 그러니 밑으로 갈수록 점점 이게 가치가 없고 위로 갈수록 가치가 있죠. 그러니 위의 것은 밑의 것을 지배해도 되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유출설에는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플로티노스가 생각하는 유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출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전체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여기 전체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어요? 유출됐다고 하는 게 빠져나갔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플로티노스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자로서의 저기에 어떤 존재, 어떤 존재로부터 유출이 됐는데
그 존재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불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전체로서 있다는 거예요. 유출됐어도. 왜 그러냐? 그래야만 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일자예요. 왜? 부족함이 생겨버리면 일자가 될 수가 없죠. 플로티노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가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일자에서 유출됐다고 해서 이것이 불완전해버리면 일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유출이 됐어도 이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플로티노스가 영혼론에도 굉장히 집착을 해서 자기 사상을 펼쳤는데 왜 영혼론을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회론 학파는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보면서도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로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영혼도 육체의 일부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 속에 들어와 버렸다고 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혼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돼요. 육체가 영혼을 컨트롤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등의 사상은 그러기 때문에 현세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이 점에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육체가 영혼보다 우월한가? 영혼이 육체에 이렇게 복속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 영혼이 도리어 육체보단 우위에 있다. 플라톤 사상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죠. 플라톤 사상이 영혼이 우위에 있고 육체는 영혼과 분리된 저급한 것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봤고 심지어 그래서 육체를 일컬어서 영혼의 감옥이라고 할 정도로 육체를 폄하했잖아요. 이 현상세계를 그림자라고 그렇게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플로티노스는 영혼을 플라톤처럼 다시 되살려내서 영혼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육체보단 우선성을 주장합니다. 육체보단 영혼이 먼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육체는 소멸해도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을 다시 또 주장합니다. 영혼 없이는 육체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토아학파들하고는 좀 그 영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스토아학파 사상이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상이 기독교 속으로 들어왔다면 현실의 삶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이 매우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플로티노스의 영혼 사상이 기독교로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은 밑으로 뚝 떨어진 거죠. 영혼의 우월성, 영혼의 우선성, 영혼의 영원성, 이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로 본 거죠. 영혼이 플라톤처럼 영혼, 이데아적인 것을 본질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신앙적인 삶, 내세의 삶,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배경, 토대를 이 플로티노스의 영혼 사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플로티노스 사상은 중세교회로 깊이 들어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에 의해서 중세교회에 특히 로마 교회의 어떤 교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중세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사상과 중세 초기의 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